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으는 이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635장 찬송합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근지 다 용서하옵시고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주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장 41장 찬송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온 뜻과 장성을 다 모아서.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을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우리 교동문 잠언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아 그 일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높은 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낮은 선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다. 내 발을 지켜 흘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161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승천 보자.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까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병문사님 찾으셨나요? 좀 찾아주세요. 안경을 써야 하는데 눈이 이제 어쩌고 연세드셔서 그렇죠. 조견님 원사님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질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구나.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10주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구원의 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주와 사모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과 성도들이 늘 주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과 성도들이 늘 주께서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아침을 맛보게 하시고 또 모든 수고를 넘치고 쉼을 얻을 때도 주의 은총 속에서 평안히 쉼을 얻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 또한 예물을 열심히 노동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얻어진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어떤 이는 감사의 물 어떤 이는 주정한 물로 봉헌했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자체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주여 저들이 주를 믿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계속 전주의 말씀을 이어서 보야겠는데 오늘은 요엘서하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페이지로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 선지자 요엘서 요엘서 28절 또 30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계속 말씀을 이었는데 오늘은 좀 요엘서 말씀을 가져오고 지금 전주를 이어서 오늘 시간이 있는 오후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몇 절이세요? 28절에서 32절. 앉으세요. 요엘서 2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뒤에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임을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킨 후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가 거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찾습니다. 이제 그만 찾습니다. 많이 알아둬야죠. 여기다가 저거다가 죽을 거 없어. 요엘서 2장 28절에서 다시 그럼 처음부터 마십니다. 페이지로 1273페이지 구약성경. 자, 그래 연세 되셨어도 알아듣는. 자, 찾아서 이제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과 제목은 성령과 방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뒤에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임을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타락하고 죄로 타락한 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그 심판하셨죠.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속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로 그 유대 종교주의 지도자들이 정죄한 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과 함께 거하신 뒤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28절 첫 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요엘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다윗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합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즉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뭘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입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병 고치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어떤 귀신을 쫓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원사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면 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그 업적을 남겨도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누구를 좋아하냐? 어떤 능력을 해라, 귀신을 쫓아 병을 낫게 하고 이적을 베풀 큰 성을 쌓는 가인과 같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고 하면서 신할 평지에 성을 쌓고 거기에 큰 탑을 쌓는 자들처럼 다 성을 쌓고 자기들의 성을 쌓는 그런 자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성을 쌓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스라엘 돌면서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비록 나사렛에서 30살 때까지 사셨고 공생애가 3년 반 동안을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이사를 가서 가버나움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렇게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서기관이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여우도 굴에 있고 여우면서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다 성을 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 되거나 성도가 되어서 다 하는 생각이 뭐냐? 부자 되고 돈 벌고 성도 부자 되고 땅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딜 갔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막 땅을 막 사요. 왜 교회 목사가 땅을 사요? 그냥 이제 은퇴하고 좀 만약에 집 하나 사든지 땅을 하나 이렇게 자기가 사가지고 그거하고 남는 돈은 다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든지 다 보내고 그래야 안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를 축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부를 축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때 이 땅에 부를 축적하면 안 돼. 중세 로마 교회가 그 짓을 했어. 로마 교회가 추기경들 신부들이 성을 쌌어. 그냥 예배당을 막 크게 짓고 한마디로 그냥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서 왕들이 교황 앞에 와서 다 머리를 숙여. 결국 뭐예요? 비참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니까 로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 비참.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말세에 저들이 재물을 쌓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세에 저들이 재물을 쌓았다. 다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귀신을 쫓아 능력을 해고 병을 고치고 나와 상관이 없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전하기 담대하게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되어서 예언한 말씀,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너희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나사렛 예수라고 설교합니다. 설교는 세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게 감흥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든 안 받든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졌을 때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인위적으로, 설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해서 감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소리예요. 내가 옛날에 고생했는데, 내가 병이 걸려 못쓸 병이 걸려서 어디 가서 고치도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나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목사가 되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강단을 더럽히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타락시키는 거예요. 강단을 다. 강단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어. 성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설교. 선지자와 사도들은 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주님도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로 따라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 2, 3세들에게 유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 즉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듣게 하셨다.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뭐냐? 유엘서에 예언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 즉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듣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개혁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써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바르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개혁 개정은 지금 우리가 쓰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람들 말 잘 못하고 그래요. 그 본토 사람들 말. 이상하게 말을 막 해요. 그 사람들.
거제도에 가고 내가 옛날 해양고등학교 시험 보러 가가지고 거제도 친구를 부산 해양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할 때 3일 만에 알아들었다. 진짜 3일 만에 알아들었어요. 내가 원래 이제 인지 능력도 좀 부족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부족한데 3일 만에 알아들었어요. 이게 단어이라면 다른 언어를 말해요. 그러므로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2세, 3세들이 왔어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3번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3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는 거예요. 3번. 반드시 3번은 나와야 돼. 반드시. 이제 안식일에 그들의 회당 문화가 생겨서 원래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속에서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먹고 나서 근데 이제 회당 문화가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회당 문화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설교를 듣고요. 늘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뭐예요?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다 유대교에 있는 이들이 오순절에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세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죠? 그들은 뭐예요? 예수라는 자가 수많은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말해서 수많은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친구가 되고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과는 원수가 되어 있고 막 이런 그런 소름으로 가득한 거죠. 한쪽에서는 또 정치 선동가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그 디아스포라 2세 3세들은 그렇게 생각을 들었는 거야. 그렇게 들었어. 예수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자가 나타났다. 예수가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타났다. 이런 소문만 들었어.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했다. 십자가. 그것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로 오신 줄 그들은 뭘 알지 못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죄에서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뭐예요? 막연히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된 신성 모독자라고 유대인 종교자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를 통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이방인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다 그들의 언어로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이다. 할렐루야. 그 구세주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지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잘못 들었던 그 정보들 어때요? 그 정보들은 어때요? 정보들이 이제는 진리를 성령으로 사도를 통해 복음의 설교를 들으니까 바르게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바른 소식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냥 무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복음은 따라서 바른 소식.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성경적으로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바른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소식. 아서는 바른 소식. 정직한 소리, 바른 소식.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설교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가서도 그들이 예수 믿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가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마지막 수많은 지역에 가서 골로새도 가면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오순절날 와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므로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랄랄라라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면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한다. 이게 가짜예요, 가짜. 비성경. 그건 오순절주의, 조용기 목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가 가르치는 신학이에요, 신학.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고 해갖고 크다고 날라라라라고 막 날라라라고 막 3일 막 미친 사람처럼 아무 데서나 막 날라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미친 짓 하지 마. 이 날라라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을 사모한 사람이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수없이 하다 혀가 꼬부라져서 나온 소리가 아니면 미국의 오순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영어로 하는 소리를 배워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방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으면 날라라 한다고 하자 그것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날라라. 이 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말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면요, 내가 생각지 않는 말들을 뱉어내요. 그 말을 똑같이 말을 하게 하거나 또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 말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무당이 그러잖아요. 박수무당. 원래 박수무당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귀신 들리면 어디 했어요?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나와요. 박수무당. 박수무당 뭐예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혼자 짓거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날랄라 하는 것은 모방에 불과하고 소리만 있지 뜻이 없는 헛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뜻이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오늘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그들의 언어 남극방언으로 즉 그들이 남극 언어로 듣게 하신 것은 고넬료와 에베소와 같은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듣는 방언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냐? 이방인 성도들,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의 언어로 듣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과 에베소 교회 두 곳에서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사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0년 교회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965년인가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로마교회와 개신교가 받아들여 있어요. 이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윌리엄 시모, 찰스 파, 윌리엄 시모 원래는 신비주의자였어요. 계속 이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였고, 이 방언을 받겠다고, 그 당시 뭐냐, 다른 나라 언어를 받겠다고
이들이 기도를 했어. 안 받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개월이 지난 후 이 찰스 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받았다고 해요. 그걸 또 윌리엄 시모 감리교 목사가 또 그걸 갖다가 따랐어. 그래서 LA 아주사가에 퍼져요. 그런데 LA 아주사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1940년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했던 게 가짜였다. 사람들이 몰라. 내가 이 석사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하고 다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 역사를 확인해 보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했던 예언, 우리가 했던 반응 다 가짜라. 그래서 금지명령이 내려요. 하나님의 성에서 금지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같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으로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언어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수많은 이방인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언어인 방언, 곧 헬라어,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가 그 바울 사도의 통해서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는 뭐예요?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길리기아 다소 아버지가 상인이야.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누구세요? 변호사, 검사. 그 누구예요?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을 능할 사람이 없어요. 왜? 장사꾼은 뭐예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어디 길리기아 다수에서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헬라어를 잘했겠어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잘했겠냐고. 그 아버지부터 밑에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도시를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방언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헬라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도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언어 즉 방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는 아침 9시. 여러분, 지금 성령이 가장 오순절날 임하셔서 성령이 가장 막 뜨겁게 역사할 때예요. 아침 9시. 새벽 아침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이방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어때요? 다 막 그들의 언어로 말씀할 때.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방언으로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설교를 듣자 유대인들의 반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는 방언하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도,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천 명? 아무튼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지금까지 교의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준 지혜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교회사에서 한 번도 설교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해서 그들이 듣게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세주다.
묻지 않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다른 언어로 그들이 듣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화자나 듣는 타자가 동일한 언어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같은 언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이 대다수였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이자 고린도 교회에 계속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뭐예요? 부부는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 고린도라 이런 지역으로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떠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뭐예요? 헬라어를 쓰는 곳이 헬라. 아무튼 헬라어. 그 당시에 중심 언어가 헬라어고 라틴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쓸 때 뭐라고 썼어요?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 세 언어로 썼어요. 그 위에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거짓 사도들, 즉 유대교에서 파송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3분의 2라면 3분의 1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므로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질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면 뭐예요? 유대파,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구제 문제를 가지고. 늘 교회 안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문제가 마찰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서민이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서민이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그들은 가지고 있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질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막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부터 특별히 막 은혜를 받는. 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거짓, 잘못 배운 사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이유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무시하고 자신들을 우월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싸워.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또 싸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수백 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찬을 할 때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한국어죠. 저 영어도 잘 모르지만 근데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할 때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헬라어를 쓴 성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반어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라고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을 비꼬듯이 책망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거,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야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하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헛된 소리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오후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지키고 피를 흘리며 죽으시며 이루신 그 구원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방언으로 듣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짓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요새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큰 교회는 그래도 그걸로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나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 그들은 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았다고 하고, 다 방언한다고 하고, 랄랄라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근데 왜 무너질까요? 거짓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한 명이 있어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이루신 교회는 세워져요. 더디게 갈지나 힘들게 갈지나. 그러나 거짓으로 세워진 것들은 다 망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다 돈이고 성공이고 부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신앙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성령을 믿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대로 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찬송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